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하늘 생명과를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4과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들어가는 말.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두 본성의 대조를 강조했습니다. 1장에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얘기를 하고 2장에서는 우리의 형제로서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통치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반면에 2장에서는 아버지를 향한 충성된 아들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장에서는 창조주요 유지자 되시며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2장에서는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아들을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궁극적인 현현으로 묘사하는 대목에서 예수님은 신실하고 자비로운 형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의 인성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함께 연구해 볼 것입니다. 이번 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깨닫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온전한 순종의 모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끼기. 우리의 형제라고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하기. 우리의 형제요 모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구속자로서의 형제. 살다 보면 갑작스런 재난과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건강을 잃고 경제적인 파탄에 빠져 빚으로 인해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 또 코로나 또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하여 가장이 갑자기 운명을 달리함으로 또는 질병을 얻어 병원 신세를 질므로 인해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는 가정들을 좀 요즘 많이 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다행히 모세의 법은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생존을 위해 자신의 소유,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팔아야 했다면 그 소유나 자유를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이 희년법은 빚이 탕감되고 또 소유를 되찾으며 포로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큰 안식년의 축제로 모든 것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년이 되려면 50년을 기다려야 하였기에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고엘, 즉 기업 무르는 제도입니다. 여러분은 룻기서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룻기서에서 보아스가 나오는데 이 보아스는 나오미 즉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물을 친족이 되어서 땅도 찾아주고 또 가기에도 있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등장한 보아스가 바로 고엘, 기업물을 자였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친척은 구원자가 되어 그 빚을 갚아 노예에서 풀려날 수 있게 해주며 혹시 친척이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을 경우 정의가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사람으로 자기 친척을 죽인 자를 찾아내 흘린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예수께서 아담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구속하시는 사업을 표상하는 구속사업의 성질을 잘 나타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좀 더 자세히 이에 관하여 공부해 봅시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심.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결속은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경험했던 공개적인 수치와 대주를 이룹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의 예표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것을 거부하고 노예였던 그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노예, 살인자, 가난하고 부도덕하고 비열한 죄인의 가족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분이 날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죄수로 달리셨는데 그분을 형제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합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거센 핍박으로 인해 믿음을 버릴 위기에 처해 있던 독자들에게 바울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의 형제가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혈과 육.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돌아가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이라는 표현은 인간 상태의 약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해의 부족, 또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음, 연약함 등을 나타냈습니다. 즉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진리에 관하여는 무력하고 무지하고 사망의 메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께서 모든 면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연약한 인간이 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취하셨지만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셨고 그분의 본성은 죄에 의해 손상되지 않으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흠없는 제물로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셨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다는 표현에는 대단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100% 우리와 같은 상태라는 오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성을 그 자신이 취하셨는데 그것은 연약하고 취약한 인성이다. 그러나 그 인성에는 완전히 죄성이 없었다고 교회 재림교회 주석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됨. 히브리 저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시며 더러움이 없고 거룩하시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왜 고난을 통한 온전함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그 고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셨다는 의미에서 온전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 온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의 대장, 즉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유일하고 온전한 희생제물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가 아니라 주권과 지배, 즉 하나님으로서 주권과 지배의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복종과 순종의 자리, 아들, 인성을 쓴 아들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순종하는 인자가 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고난의 시험을 받으시고 순종하여 승리하심으로 그 고난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셨고 순종을 배우셨으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본으로서의 형제.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성경절은 예수님을 가리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믿음의 주라고 번역된 헬러 아르케고스는 개척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앞에서 달리신다는 의미에서 경주의 개척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 노아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여호수아 백성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고 결승선을 향해 달려간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할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개척자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자 마지막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따라야 할 원본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본받을 때 우리는 하루하루 온전해집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그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자신과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며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영원한 시대를 통해 당신이 구원하신 사람들을 위한 희생제물, 같은 편으로 대변해 주시는 형제가 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죄짓고 망하고 타락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삶을 살면서 느끼는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초기 문제 14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과 결론.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무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께서 내 편이심을 기억하셔서 힘을 내시는 하늘 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